오늘 반갑습니다, 여러분. 또 오래간만에 오신 반가우신 얼굴도 뵙고요. 또 오늘 저희 교회가 처음으로 결혼식을 예배 끝난 다음에 합니다. 모두들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여러분이 잘 아시는 출애굽기 3장 1절에서 5절 말씀,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라는 제목으로 성경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이럼 스미스라는 교수님은 What Matters Most 라는 책을 썼는데 일주일 만에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하는 지혜를 알려주는 책입니다. 첫 번째, 내가 누구인지 아는 것입니다. 나의 존재의 이유,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아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내가 누군지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를 믿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발견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앞에서 자기의 모습을 보는 것입니다. 십자가 사랑 앞에서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당신을 위해 소중한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소중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각자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다 다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서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 놀라운 것은 누구나 다 소중한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스라엘을 건져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모세는 저는 못합니다. 나는 아닙니다. 라고 거절하고 사양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무엇입니까? 지팡이입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다른 데서, 먼 데서 찾지 말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것 그 안에서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 인생에서 자기의 단점을 고치려 하지 말고 자기의 장점을 개발하는 것이 더욱 빠르고 현명한 일인 줄 모릅니다. 히브리서 11장 21절은 믿음으로 야곱은 죽을 때에 요셉의 각 아들에게 축복하고 그 지팡이에 자기 머리를 의지하여 경배하였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이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위를 나타내고 또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소중한 것부터 행하라. 소중한 것을 얻기 위해서는 덜 소중한 것을 버려야 합니다. 스티븐 코비는 7가지 습관에서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첫 번째 타이틀에 얘기를 했습니다. 내가 할 일 중에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는 것입니다. 저도 월요일날 아침은 조금 일찍 일어나서 내가 오늘 해야 될 일 1번부터 적습니다. 그리고 지워나갑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 모세가 소명을 받는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소명, 부를 소, 명, 내 목숨을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내 소명을 받았네. 하나님께서 내 목숨을 달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살아있는 하나님을 만나고 체험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광야에서 양을 치던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사건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모세의 뜻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것 같이 물에서 건져냈다는 뜻입니다. 모세는 히브리인이지만 40년 동안 이집트 왕자로서 살았습니다. 또한 그는 자신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나섰다가 사람을 죽이고 미디안 광야로 도망갔습니다. 그가 이집트 사람을 죽이고 아무도 몰랐는 줄 알았는데 그 다음날 히브리인 동족한테 갔을 때 히브리인이 싸우는 걸 보고 말렸습니다. 그때 히브리인이 어제는 너가
에집트의 사람을 죽였더니 오늘은 우리 동족을 죽이려 하느냐. 이에 놀란 모세는 급히 미디안 강야로 가서 40년 양치는 목동생을 합니다. 40년 가장 높은 왕자의 생활에서 가장 낮은 신분의 생활인 목동으로의 신세로 내려간 모세는 기나긴 생활 깨어지고 부서졌습니다. 여러분, 목동이의 생활이라는 것은 양과 같이 먹고 자고 같이 생활하는 것입니다. 사람으로서는 정말 하기 힘든 가장 비천한 생활이 목동 생활인 것입니다. 80세 노인이 되어 자기의 모든 꿈과 야망이 사라지는 순간,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찾아오는 것입니다. 인간이 마지막이라고 생각할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되는 그 순간, 그 자리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 중요한 사건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입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땅을 치던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산은 시나이 산이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호렙산에 이르렀을 때 떨기나무에 불을 붙은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나무에 불은 붙었는데 나무는 타지 않고 그대로 있습니다. 이에 신기하여 가까이 다가간 모세는 떨기나무의 불 속에서 타오르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떨기나무는 광야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별일 없는 나무인 것입니다. 이 떨기나무는 애굽에서 고난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불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떨기나무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이라도 하나님의 불이 붙으면 삶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납니다. 출애굽 이후 광야에서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해 주신 것 같이 우리의 삶에도 성령의 불, 하나님의 불이 임해야 합니다. 성령의 불을 받고 변화되시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저는 과거에 후라싱에서 저희 사는 곳을 많이 보고 왔습니다. 그때 불기둥, 구름기둥을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그때 생각에 불기둥은 헤드라이트입니다. 밤 11시, 12시 올 때. 또 구름기둥은 구름이 치면 천둥 번개가 치죠. 옆길로 새길만 조금만 가면 우르르 하고 소리가 납니다. 저는 매일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 교회 성도님 중에서 뉴욕과 커네디컷을 오가시는 성도님이 계십니다. 아마 저와 같은 경험을 많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러한 구름기둥, 불기둥이 우리를 인도해야 저희가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5절에 내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하나님이 선 곳은 거룩한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서 있는 그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로 양치는 현장, 또한 우리의 삶의 현장인 것입니다. 양치는 현장은 아주 황량한 광야입니다. 주변을 살펴보아도 간섭할 사람도 없고 나 혼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곳을 거룩한 장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과거에 모세가 서 있는 장소는 어떠한 곳이었습니까? 좌우를 살펴 사람이 없음을 보고 애굽 사람을 쳐 죽여 모래에 감추니라. 출애굽 2장 12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쳐 죽였던 범죄의 장소였습니다. 또한 죄를 감추었던 은폐의 장소였습니다. 80년 만에 나타난 하나님은 모세에게 양치는 현장, 내 삶의 현장에서 거룩한 장소로 바꾸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일하는 직장, 우리가 살고 있는 내 생활의 터전이 거룩한 장소로 바뀌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일주일에 하루, 주말에 하루 교회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만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평소에 자기의 삶의 현장에서 내가 거룩한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신을 벗는다는 것은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또한 나는 당신의 노예입니다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구약시대의 노예는 신을 벗고 다녔습니다. 신을 신을 수가 없었습니다.
또한 이러한 모세에게 신을 벗었다는 똑같은 내용을 여호수아 5장 15절에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야훼의 군대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러 내 발에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신이 무엇입니까? 땅을 밟고 다니는 것입니다. 땅에 먼지가 묻고 때가 묻고 더러운 곳이 묻습니다. 더러운 신을 신고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명을 받기 위해서는 광야의 생활을 청산하고 사명의 시대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신을 벗어야만 합니다. 우리의 옛 모습을 벗어버리고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이것이 즉 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회사에 입사할 때 이력서를 쓰지요. 회사 사장님이 당신 이력서를 가져오세요. 그러면 그때의 이력서는 밟을 리입니다. 또 력은 지날 력입니다. 자기의 지나온 발자취, 인생의 발자취를 쓰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자신의 발로 이리저리 다녔지만 지금부터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요나처럼 사명을 피해 딴 길로 도망쳤던 나의 죄된 모습, 자기의 죄된 신발을 벗어버리고 새로이 태어나라는 것입니다. 방탕과 쾌락에 빠졌던 죄의 신발을 벗어버려야만 합니다. 또한 신을 벗는 것은 권리의 포기를 얘기합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룻기 4장 8절을 보면 기업 물을 자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살아 그의 신을 벗은지라. 하나님 앞에서 신을 벗는 것은 자기가 모든 것을 포기하고 주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자기의 권위를 보아스에게 넘기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탕자에 비유해서 돌아온 둘째 아들에게 거꾸로 신을 신깁니다. 그때는 아버지를 떠날 때에는 신을 신고 당당하게 떠났지만 모든 재산을 탕진하고 다시 아버지께 돌아올 때는 나는 당신의 자식이 아닌 당신의 종으로 받아주옵소서 하는 뜻으로 신을 벗고 아버지에게 왔습니다. 그러한 아버지는 자기의 아들을 보고 불러 좋은 옷을 입히고 또한 여러 자기 종들이 보는 앞에서 자기 둘째 아들의 신을 신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풉니다. 그 이유는 자기 둘째 아들을 다시 둘째 아들의 권위를 회복시켜주는 뜻에서 종들이 옛날 주인으로 모시라는 뜻에서 신을 신켜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약에는 신발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평상시의 생활 속에서 신을 벗어야만 합니다. 겸손히 낮아져야만 합니다. 깨어지고 낮아지고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내 권리를 포기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 신을 벗고 맨발로 겸손히 나아갈 때 모세 앞에 소명을 주신 것입니다. 40년 전 모세가 자기 힘으로 하려 할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는 것이었지만 자기 힘으로 할 때는 살인을 범했습니다. 그리고 도망자 시대가 되었습니다. 광야 생활에서 깨어지고 낮아진 다음에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키려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너무 두렵고 떨려서 저는 할 수 없다고 거절합니다. 4절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이 명령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 과거도 알고 현재도 알고 미래도 안다. 그러고 너한테 가라고 명령을 하시는 겁니다. 모세에게 3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내 앞에서 신을 벗어라. 그리고 나를 믿어라. 내가 누구냐? 3번째로 바로에게 가라. 나를 믿고 가라고 명령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령만 하신 것이 아니라 3가지 약속도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저는 이 말씀에 상당한 은혜를 받습니다.
내가 힘든 일을 당할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을 가지고 하면 어떠한 어려운 일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내가 너의 지팡이와 함께 한다는 것입니다. 지팡이는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권세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냥 가라는 것이 아니라 지팡이와 함께 가고, 야곱이 지팡이에 의지하여 자기 아들에게 기도하고 축복하고 하늘나라에 갔듯이 이 지팡이를 의지하고 바로 앞에 당당히 쓰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반드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모세가 호랍산에서 하나님을 만났듯이 우리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사명이 무엇입니까? 불타는 떨기나무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듯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나의 삶 속에서 죄악의 심리를 벗어버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타는 떨기나무에서 모세를 부르셨듯이 오늘 이 시간 저희를 불러주시기를 바라옵나이다. 죄악으로 가득 찬 욕망의 신을 벗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순종하는 종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저희에게 사명을 주셔서 이곳까지 오게 하셨으니 오늘 이 시간 새로운 소명과 사명을 주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